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푸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많은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한 생각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건전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속아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서로 속이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맞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요. 자신이 창조한 상상 속의 하나님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8절 9절도 보시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면 모든 관계와 세계관이 왜곡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어떤 환상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그런 것들 다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줄 의무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 모두를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건전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망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특히 내가 저지른 일에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한 자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나서 육신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다가 아이를 배웠어요. 예. 아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예, 자기를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해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매를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예.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이 자매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육신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뱃속에 아이를 가진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 될 것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예, 그게 사라져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죄 용서는 받았지만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생긴 그 아이를 낳고 길러야 돼요. 그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신 그 일은 예, 법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예,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번 회개하고 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뭐 목사와 몇 번 상담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저질러 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막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예.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후에 50세가 되어가지고 예.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예,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겠죠. 50세가 되어서더라도 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그 50년 지난 날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 신을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영화에서 신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도 예,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예, 조롱을 받으실 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추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대요. 옥수수를 거두기 원하지 않는다면 옥수수를 뿌리면 안 돼요. 그죠? 수박을 수확하기 싫으면 예, 수박 씨를 심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거두기 원하지 않는다면 육신을 예,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항상 비참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만 이제 영원한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섬긴 결과는 항상 예외가 없어요. 항상 육신을 수확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 9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것은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나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그 신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동화 속의 요정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타클로스와 별다른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몇 마디 기도를 하고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바로 꺼내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울고 어리광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 15장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라. 이는 헛된 것이 그의 보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 읽어본 본문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죠? 헛되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헛된 것,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을, 그 공허한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소망이 주어질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는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욥기 더 넘겨서 34장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아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사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살인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면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뭐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거나 뭐 강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쳐서 감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넘치도록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를 들어받았어요. 다른 차를 들어받았는데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 이거는 내가 안 해줘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그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치워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막 죽이고 때리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음행하는 것이 나오는 그 TV를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나중에 컸어요. 자녀들이 컸는데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음행을 일삼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의아해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마음의 그러한 사악한 것들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뿌려놓고 나중에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육신으로 뿌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영적인 것을 왜 거두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도 일하지 않으면 수입을 올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그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심어야 돼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뿌리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3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예. 이것은 또 구원과 별다른 또 문제이죠. 예.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사는 데만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거든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른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앙이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돼요. 이것은 뭐 구원 받았든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죄인인 것이에요. 저는 뭐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죄인의 뒤를 따르게 된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뒤따를 것이에요. 재앙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재앙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뒤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일 복을 거두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열왕기사 8장 31절, 32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함으로 그 이웃이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게 하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도달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정죄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시옵소서. 이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거든요. 사악한 자는 정죄를 주셔가지고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라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칭하셔가지고 그의 의대로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나라가 번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른 채 지옥에 간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에요.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음행이나 어떤 돈이나 세상 쪽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뿌린 그것을 거두게 된다면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심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에는 놀라운 점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했지만 나중에 주님은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은 육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육신을 심으면 내가 심은 육신보다 더 큰 괴로움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에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걷는데요.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된대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훨씬 더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를 심으면 작은 대가가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들어봐야 돼요. 뭐 학생들도 이제 결혼하게 될 것인데 노총각도 있네요. 여러분은 언젠가 결혼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결혼식은 며칠간 하나요? 우리나라 하루 동안 어떻게 보면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 하루 결혼식 다음에는 평생 부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 하루를 뿌렸는데 남은 평생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예. 형제는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매를 만나야 돼요. 예. 그리고 자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예. 결혼식은 단 하루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메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앞에 있는 주례가 이 자매를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이 형제를 남편으로 맞으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신중하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지켜야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만일 답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좋아요. 네. 그러기엔 좀 이미 엎질러진 물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심은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심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영적인 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가깝게 지낼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일찌감치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예.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어떻게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 이러한 작은 결정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버리세요.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예. 이 작은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 데마와 같은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엄청나게 큰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실망시켜드린 과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회사 하나가 그 청년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하고 사진을 봤더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청년의 얼굴에 문신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 청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왜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자리에 넣어주지 않냐고 이해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나를 고용해주지 않지? 난 굉장히 일도 빠릇빠릇하고 힘도 세고 한데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전화를 했으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취직이 되지 않는지. 이 청년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얼굴에 문신을 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서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예. 심는 대로 걷는 그러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죠? 제한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른 일만 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들이에요. 내가 작년에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올해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을 다시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심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구하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많은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